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파워게임입니다. 성도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세상에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 에베소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병법의 기본은 지피지기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내 대적이 누구인지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영적으로 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힘없는 10대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또는 카도시라고 해서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바벨론 궁정에 왔습니다. 그 궁중에서 궁중 요리와 포도주, 아주 질 좋은 술이겠죠. 포도주를 먹이면서 이 청소년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나중에 써먹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궁중 요리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 같은 나라는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고기가 나오거든요. 나는 저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신하가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 안 먹고 채식만 하다가 얼굴이 상당히 안 좋아지면 왕이 그거 보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 열흘만 시간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채식만 했는데 고기에 진미에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혈색이 좋은 거예요. 채식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죠. 어떤 분은 이게 다니엘이 채식을 잘했기 때문에 혈색이 좋아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나는 세상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먹는 음식,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 또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상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이렇게 개그 콘서트나 그런 유머를 주는 프로그램들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어김없이 그 안에는 음란함이라든지 세속적 문화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면서 웃기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웃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공허해지고 내가 그 문화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난 이제 그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겠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옵니다. 우리 수준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지금 표정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령의 기쁨이 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기쁨이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기쁨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배라는 건 헬라어로 코일리아인데 가장 깊은 곳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러한 건강한 감정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샘솟듯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면요, 얼굴에 화색이 확 돕니다. 그리고 환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의 비결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이 거룩한 사람은 속 사람이 강해집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겉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돈, 권력, 명예, 어떤 육체적인 힘, 인맥, 이런 거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싸움은 속 사람에 있습니다. 속 사람은 내면, 영혼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속 사람에 있습니다. 이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 속 사람은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마귀가 도전해 올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람 하와가 왜 마귀에게 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도 이야기해요. 그냥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이런 엉뚱하게 막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속 사람이 강력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오직 진리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하와한테 얘기하죠.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거짓이 지배합니다. 거짓말 없이는 정치 어떻게 하겠어요? 큰 돈 어떻게 벌겠어요? 세상은 온통 거짓이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편에 서는 건 외롭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손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비교적 짧게 했지만 진리대로 정직하게 산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조금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렇게 하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현실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아니면 이게 손해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설령 끝까지 하나님이 회복을 안 시켜주시면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심각한 영적인 전쟁에 부딪혔습니다.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의 왕입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여기다 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고자질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세 사람은 저 신상에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장 데려와라. 너희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왕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들 봐줄 거야. 절하지 않으면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슨 일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설령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번민을 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았어요.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을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봐라. 요걸 하는 자에게는 내가 엄청난 상을 주겠다. 못하면 다 죽음이야. 진짜 잔인한 왕이죠. 우리가 그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가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신하들이 아주 품위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어떤 왕도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말씀하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니들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못 맞추면 다 죽어.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자들뿐 아니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포함한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다니엘이 급하게 그 사실을 알고 왕을 찾아갑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그 꿈을 말씀드리고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당장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르쳐 주셨고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학을 준비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목자, 목녀로서 사역을 할 때도 모든 삶의 자리가 해당됩니다.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점점 더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들어간 그 군사가 타 죽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꼭 이런 해피엔딩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순교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것이 진리편의 선자예요. 속사람이 강한 자예요. 진정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파워 게임입니다. 성도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부터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그의 입술의 선포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이름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속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직장 동료들 다 똑같아요. 사장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장이 전에는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나를 볼 때 조금 경계해요. 저 사람 좀 달라졌는데? 이게 바로 다니엘을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꿈과 해몽을 가지고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셨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중의 신이다. 만왕의 구주다 라고 불신자요. 그 악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돈이 전능한 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의 싸움이죠. 돈과 진리와의 싸움, 하나님과 돈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인 권능은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인 강함은 다른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그게 영적으로 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셔가지고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 할 때 이 범사가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럼 이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명확해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거,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영적으로는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것은 그에게 은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만해지면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교회는 나와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습관대로 하는 것이지 참된 은혜가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결정권을 갖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하여튼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항상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제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성공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랑 산책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동작이 조금 느려진 것 같아. 제가 솔직히 좀 날라다녔거든요.
요즘도 가끔씩 날아다니긴 하는데 요즘은 가끔 날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솔직하게 제 약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척 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해요. 그러면 나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명목상의 신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거룩하지 않고 속 사람에 관심이 없고 진리편에 서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전혀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사탄의 밥입니다. 대적들이 벌떼처럼 덤벼듭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 세상과 똑같이 지기가 쉬워요. 이걸 이기려면 결국은 속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룩함을 결단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과 변질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었고 정권이 4번 교체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습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에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세속 도시 안에서 화려함을 보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이라고 할까요? LA라고 할까요? 라스베가스?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려함을 자꾸 보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미디어로 화려함을 자꾸 보잖아요. 그냥 쉴 때 재미로 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빨리 끊으셔야 돼요. 다니엘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 화려한 세속 도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주목하기 위함이에요. 다니엘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됐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사자들의 입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실전입니다. 그냥 강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해야 돼요. 강한 척 하는 사람은 금방 들통납니다. 속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흔들어 보면 알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품이 있을 땐 아무도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갈등이 생기거나 시험에 들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면 이 사람의 속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진짜 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요 기도회, 개인 기도, 골방 기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거룩함에서 옵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붙들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동시에 성찬 예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속사람이 강력하고 늘 진리를 붙들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힘입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